계속 하세요. 15초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도 45초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을 내가 다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제일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어색한 이유는 평상시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굳이 할 말이 없어서 사랑해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미투 그러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태풍 피해 상황을 뉴스로 보면서 바람 한번 불면 비 한번 내리면은 그렇게 되는 인생인데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아프리카에서 왔는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질병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선 짐승이라도 수십만 마리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며칠 전에는 그 짐승을 도살이라고 하나요? 또 매몰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살처분하는 모든 과정을 살처분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나면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괴롭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생물을 그렇게 여러 차례 죽이다 보니 사람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슈잉 올라가서 미사일 쏘는 것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참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뭘 그렇게 자랑하면서 뻗어기고 살아가는지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다 하지 못한 인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명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너 꼭 기억해야 돼. 당신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당신 잊으면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얘기하시고 그 말을 꼭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십시오. 초등학교 축구 경기를 중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 경기가 참 재밌더구만요. 요만한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을 쫓아 달려갔고 그러면 이제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관중석을 이렇게 비춰줬는데요. 관중석 가운데에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들이죠. 어머니들은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서 계속 때로는 손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우리 아들 걷어찬 상대 선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응원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 안타까워하고 운동장에 넘어지면 혹 다치진 않았나 싶어 안타까워하고 아들이 공을 몰고 달려가면은 자기가 달려가는 것처럼 두 손을 불끈 쥐고 막 힘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을 너무나 뭐뭐하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잘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경기 내내 앉지도 않고 일어선 채로 아들을 응원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그 아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증가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이 많아지니 사도들이 바빠졌고 그래서 회의를 한 끝에 나온 결론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은 몇몇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러한 조직 개편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명이고 그들을 교회는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봉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좋고 성령도 충만하고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7명의 초대교회 7집사를 선출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교회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냥 그 일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시면, 한두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그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 가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는데 이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마음에 기분이 나빴는지 사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체포가 돼서 공회라고 하는 곳에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 공회에서 사형 그러면은 더 이상 재론할 길이 없고, 공회에서 이 사람 쫓아내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항의할 데도 없는 곳이 바로 공회입니다. 보편적으로 70명 안팎의 그 나라의 고위 원로급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공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내들인이라고 말하죠. 이 공회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공회를 설명할 수 있는 재간이 저한테는 없는데, 교회학교 설교 가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 데냐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합친 것보다 센 데가 공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관보다 훨씬 센 데가 공회라는 기관입니다.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스데반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읽을까요?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대단한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공회원들이면 그 나라에서 당대의 최고의 어른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불같은 마음이고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경멸의 눈으로, 능멸의 눈초리로 스데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째려본다. 근데 째려보는 것이 죽이겠다고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를 째려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사실 저만 이쪽 보고 있고 다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래도 버텨내는 건데, 이 공회에 앉아있는 이 스데반 아마 밧줄에 묶였을 거고요. 어쩌면 무릎이 꿇려졌을 텐데 많은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지금 째려보고 지금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5절에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데, 이 주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주 째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눈초리를 당하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눈도 들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하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의 변론이 7장 2절에서 시작해서 놀랍게도 53절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이 긴 그 변론, 우리는 이것을 감히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약의 역사를 훑어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준비된 원고가 아닙니다. 지금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편안한 자유의 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죄수가 이제 재판을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찰나에 있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죄수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공회원들 앞에서 준비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씩 그러나 당당하게 조리 있게 풀어가고 있는 설교를 우리는 7장 전체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긴 설교,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공회원들이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5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이제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제는 그냥 주목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를 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아주 흥분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아까는 누가 누구를 주목했어요?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했죠.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할 때 그 마음은 으르렁거림이 있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경멸과 능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쳐다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이웃을 쳐다볼 때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하고 아이고 저놈은 왜 저러다가 저렇게 험한 세상 살아가냐는 식의 무시하는 눈초리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실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한다면 사람을 주목하면서 욕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5절 다시 갑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해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본 스데반이 이 말을 합니다. 봐라, 지금 내가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본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 대신해서 그 옆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장까지만 이야기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씀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누굴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한 10차례 정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하나요? 앉으셨느니라는 기록은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서 기록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했다? 앉아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셨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눈 뜨고 하니까 못 외우시는군요. 눈 감고 따라오실래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기록을 읽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이 성령이 충만해서 본 하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는 앉아 계시고 언제는 서 계신 건가요? 참고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장면이 기록된 건 여기가 전부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앉아 계시다가, 평상시는 앉아 계시다가 왜 스데반의 경우를 보시면서 일어나서 서 계신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만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응원하는 엄마의 심정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어찌 아들이 공을 몰고 들어가는데, 아들이 가서 공을 몰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는데, 아들이 지금 다쳐가지고 운동장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는 당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든지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쳐다보든지 어떤 형태든지 아들을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뛰는 경기장에 와서 그 아빠 엄마가 야, 네 알아서 뛰어라 그러고 매점에 가서 라면을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지금 다쳐가지고 운동장에 넘어져 있고 의료진이 막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빨아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갔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서 그냥 앉아가지고 딴 일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 그러고서 딴전을 피우시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오고 있는데 알아서 하겠거니 그러고서 눈을 딴 곳으로 돌린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실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주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의 고통받는 그 현장을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뻘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보내는,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뜨겁게 응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스데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스데반을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크고 진실할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머니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네요. 그랬더니 섭섭하긴 하지만 내가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 엄청 사랑해서 내가 너를 배에서 낳아서 키웠고 네가 아플 때마다 돌봐주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봐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몇 배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니,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스데반을 위해서 응원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그 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응원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안 돼, 쟤 다치면 안 되는데, 쟤 쓰러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일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운이 좋았나 봐 하고서 그냥 일축해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를 향해서 환호를 지르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팬들의 강력한 응원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세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저는 못했는데, 저 같으면 어림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나셔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얼마나 치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그 모습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응원 단장이십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응원 단장이셔요. 아마도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일어서게 하자. 예수님을 일어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살면 주님도 그냥 맹숭맹숭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주님도 열심히 우리를 응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박수와 갈채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만 더 힘을 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운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